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먼저 각자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본문을 읽으셔서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다시 함께 영상으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 단락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놀라운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을 좇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빛나는 광채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일 겁니다. 말씀에도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눈이 부시게 환하게 변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신비한 현상에 놀라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게다가 산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국을 보는 것 같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고 주님이 한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다른 초막에 지내면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했던 까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광채나 모세와 엘리야가 거짓인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구원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광채와 신비한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요. 그러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시야가 가려지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흥분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보이는 현상만을 좇으려고 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신비로운 현상의 눈길을 빼앗기고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세상적인 축복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많이 얻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에 눈길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속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아는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근간인 율법과 예언, 그 둘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해 대화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과 예언이 모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을 보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엘리야가 대표하는 예언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심판의 날이 온다는 예언의 말씀 등이 모두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되지요. 결국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모세는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대속의 구원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됐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기도를 쉬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더욱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